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때가 1979년이었습니다. 제가 철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서원을 하셔서 제가 목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님께서 초등학교 출신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셨으니 대학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중학교도 가보지 못하신 어머님이 대학을 아시겠냐고요. 더더욱이 지방에 있는 저희 가정이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아시겠습니까? 아신다면야 꽤나 유명한 S대학 정도나 아실까? 어느 대학을 아시겠냐고요. 근데 기도 중에 그 학교 철학과를 가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무슨 철학을 아시겠어요? 근데 철학과를 가시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은 법대 출신이라고요. 근데 철학과를 가래요.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은 철학과를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정통 코스인 것처럼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드디어 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철학과에 입학을 하니까 참 독특한 학생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생각 드시나요? 선배들은 더 이상하더라고요. 학기 초가 되어서 환영회를 하는데 선배들이 왔어요. 와서 쫙 모였는데, 우와, 너네들 입학 축하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신발을 벗더라고요. 그러니 술을 그것에 쫙 따라요. 그리고 신입생 보고 마시래요. 뭐라고요? 신발에다가 술을 실컷 붓고요, 그걸 마시래. 철학과 진짜 이상하죠? 저야 당연히 저는 안 마시는데요. 그때 뭘 철학과에 들어온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술 안 마시는데요. 그럼 나와버렸죠. 그러고는 그 철학과에 모이면 그다음 끝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옛날 얘기, 79년이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40년도 더 전이네요. 저도 늙었나 봐요.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철학과에 입학하자 첫 번째 과목은 철학개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니, 과목이었죠. 철학개론에 첫 번째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주어졌는데, 그 책이 윌 듀란트라는 사람이 쓴 철학 이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조금은 철학자이기보다 사상가인 윌 듀란트가 쓴, 조금은 철학적이라기보다 정말 개론적으로 철학에 입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읽었던 구절이 아직까지 저는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때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철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의 삶은 더 큰 존재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라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적혔습니다. 다시 한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 연결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는 자신보다 거대한 존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큰 존재라는 말이 저에게 대번, 그렇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지. 아마도 그 책을 쓴
윌 듀란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존재는 자기보다 더 거대한 철학적인 어떤 사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래, 우리 인간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 그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내 삶의 의미가 결정된다 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경제적인 문제에 크기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왜요? 경제적인 삶은 좋았다가 나빠질 수 있기도 하다가, 좀 회복되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다가. 그렇다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존재,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존재에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흔들려도 그 엄청난 거대한 존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괴롭히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으면 사업의 흥망에 따라 여러분의 삶도 흥했다 망했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 매달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지, 내가 가정을 잘 지켜보겠다 그러면요 실망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아내가 내 말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요, 자식들이 그렇다고 아버지를 존경하느냐면 그렇지도 않고요.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에도 매달려 사는 게 아니라 가정보다 더 거대한 존재이신 누구요?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될까, 이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대해진다는 거죠. 야곱 얘기 계속합니다. 야곱은 인생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어제 말씀을 묵상한 베델의 그 사건, 하늘의 사닥다리 그 사건. 근데 오늘 두 번째, 야곱의 삶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한 사건, 뭐라고요? 야복강에서의 씨름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거대한 사건에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두 장소에 모두 그는 홀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도 그는 혼자였고요, 그리고 야복강 그곳에서도 그는 홀로 남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일 또 다른 공통점을 말씀하라면 이 홀로 남게 된 그 순간에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겁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야곱 이야기의 전부일 겁니다. 오늘도 그는 야복강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는 이 부분을 가리켜 하나님의 천사에게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의 싸움은 씨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문제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붙잡느냐 아니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불러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별다른 거 없어요. 주님 계시면 내 인생 되고요, 주님 안 계시면 제 인생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송 불러보셨을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그 다음 뭔데요? 내 생명 헛되네, 이거예요. 주님 안 계시면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어떤 것도 모두가 헛된 겁니다. 살면 살수록 허망한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어느 날 자식의 배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제껏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땀 흘려 왔던가? 어느 날 배신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요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된 것,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최고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주님 그분을 붙잡는 거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누구에게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방금 부르신 것처럼 주님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어서 그분께 자꾸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워낙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찬양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했다고 기억나시나요? 안 날수록 좋아요. 새로울 거니까.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나 풍금을 치셨습니다. 저희 집에도 풍금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계시는 교실에 가도 풍금이 있었어요. 그럼 아버님이 풍금을 치시면 저는 옆에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가도 부르고요, 동요도 부르고요, 학교 노래도 부르고요.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지났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고백이 담겨져 부르기 시작하면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요 눈물이 쏟아지고요, 찬송을 부르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찬송을 부르면요 연약한 것이 어디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요, 뜨겁게 찬양에 몰두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 속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셨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랬습니다. 괴로울 때 뭐라고요? 주님 얼굴 봐야지, 다른 거 볼 거 없다. 그런데 이 가사가 원래는요, 영어 가사는 괴로울 때라는 말이 원래 영어 가사는 이렇게 어두운 날들에 그렇게 됩니다. In these dark days, in these dark days, 이렇게 어두운 시절, 이런 날들 가운데 Lift up your eyes on Jesus. 눈을 들어서 on Jesus, 주님께로 눈을 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요, 그때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한국말 가사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가사는요, He is still upon the thron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is still, 그는 여전히 upon the throne. throne이 뭐냐면 보좌 혹은 왕좌. 그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요. 너무 힘들어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 야, 나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있어. 다시 말해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 너 어려운 문제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너는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다 이미 지배하고 있는 거야. I am still on the throne. 나는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의 능력과는 관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하대요. 그건 말이나 돼요. 근데 말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요. 그래서 자꾸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He is still upon the throne.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은 나의 모든 고통의 무게를 알고 계시거든. He knows weight of care. care, 내가 케어하는 거야. 막 너무 신경 쓰는 거야. 그것의 무게, weight가 얼마나 되나, 그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그분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홀로 남게 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몰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야곱에게 내려왔는지 아니면 야곱이 요청하다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홀로 남게 된 괴로움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과 맞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만나야 돼요? 어떻게? 오늘 저와 함께 말씀 24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뭐라고요?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날이 새도록 씨름한 겁니다. 날이 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조금 더 뜨거워져 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뜨거워져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우리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날이 셀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해도 돼요.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뭐 나무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목사님만 나무랄까? 누가 나무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이 셀 때까지 한번 주님 붙잡아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거 말고요, 조금 더 뜨겁게요. 기도 5분 하시나요? 조금 더 길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인가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줍니다. 하루에 6장씩 읽어줍니다. 안 듣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겼던데요? 피곤하셨나 봐요?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완전 신났어요. 목사님,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를 듣고도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기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제가 4년째 읽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2독 정도는 해보자, 혹은 3독 정도는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보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읽는다고 우리 교인들이 나보고 목사 너 나가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 읽으신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신앙생활 할 자격 없어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날이 새도록 실험하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그 일을 감당해 보는 거죠. 기도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요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들 수 있는 만큼 들었을 때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도저히 들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들들들들들 떨면서 들면 그때 근육의 세포가 균열이 생기면서 새로운 근육이 하나 만들어진대요.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아무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날이 새도록 신앙을 한번 여러분 붙잡고 늘어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정 무너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절실함이 신앙생활 속에 담겨져 있어야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때 변화의 실마리가 점점 더 거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실마리였는데 마침내 전체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주님,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는 참 애 많이 쓰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도 하고 돈을 빌려 보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주님께는 그런 마음 안 가지냐 말이죠. 한번 가져보자고요. 주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 자식 살려주셔야 우리 하나님 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직분 맡기셨는데 이거 하나님 감당하려면 주님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주님 이 밤 가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26절은요 이 표현 하나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야곱의 인생,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에 누구의 복이 필요하냐면요 당신의 복이 필요하대요. 당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삽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아내 첫 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딴 여자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을 일을 해요. 그래서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너 좀 더 일해. 그때부터 임금 줄게. 그래서 그때부터 6년 동안 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총 20년간을 하란에서 보냅니다. 하란에서 보낸 다음에 그가 드디어 고향으로 되돌 때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예를 들자면 형에게 주는 뇌물만 해도요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숫염소가 200마리, 암염소가 2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소가 40마리, 나귀가 몇 마리, 뭐라고요? 형에게 주는 뇌물만 해도 그만큼 많은 겁니다. 말하자면 모자랄 것 하나 없습니다. 자식도 많이 낳았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은 그것 외를 따지면 벌써 자식도 11명 다 낳았습니다. 부인도 둘이나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셔야 돼요. 왜요? 주님 일을 하려면 잘 돼야 되거든요. 망해가면서 무슨 주님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은요,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받게 됐습니다. 이만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당신이 주시는 복이 더 소중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가 누리는 세상의 복보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물질의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일을 하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튼튼한 양들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점이 생겨가지고 그걸 전부 다 내가 가져오고 해가지고 이만큼 했습니다. But I need your blessing. 당신의 복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복이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도 있죠. 그런데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돈을 벌어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버는 것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느낄 만한 복을 받으시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노력하면요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칙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얻는 복도 좋지만요,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한 것, 받는 것 정상이죠. 뿌린 대로 거르는데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뿌린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훨씬 더 좋은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복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진짜 복을 원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넉넉해도요, 하나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도요, 이 땅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 속에서도 받을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그냥 괜히 돈이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대답을 안 하신다. 저는요, 은행에 잔고가 좀 많으면 괜히 마음이 든든해. 안 그렇던가요? 저 타락한 목사인가요? 아니요, 그렇더라고요. 은행에 조금 잔고가 있으면요, 괜히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후해져요. 그런데요, 그 평안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그게 주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거는 잔고가 좀 없어도요, 마음이 편안해요. 왠지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그 다음 뭔데요?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2번 반복은 뭔지 아세요? 강조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강조할 때는 반복한다고요. 신앙의 삶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라면 세상 가서 살면 되지. 뭘 예수 믿어요? 그거 안 믿어도 되지. 근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다 갖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그 복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세상의 삶은 언제나 fluctuate 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돈도 있다가 말았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 계속 관계가 좋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안 그랬나요? 70이 됐는데 아직 부인 손을 잡으면 떨린다, 그 병이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70이 되면요, 참 이 사람을 더 이해하게 돼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도 그래 당신 괜찮아, 그런 마음이지, 막 찌릿찌릿하다, 그건 이상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병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늘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잘 들어서요,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나이다. 주님밖에 다른 복이 없다. 주밖에는. 이게 신앙생활의 고백이에요. 다윗이요, 모든 거 누려봤잖아요. 그만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진짜 복이지. 그분만 내게 주시는 복이 있으면 나는 됐지 뭐.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에도 보면요, 모든 것이 그분께 다 알려져 있대요. All things are known to him. To him all things are known.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알려져 있다. 그분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알고요, 내 기쁨을 알고요, 내 상품을 알고요, 내 성격을 알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매달리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드디어 결론으로 갑니다. 사실은 야곱의 야복강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점일 거예요. 저와 함께 말씀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무슨 말 같으세요? 여러분, 야곱의 야복강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야곱이 바뀌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라는 거예요. 신앙은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죄인이 뭘로 바뀐다고요? 의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주가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악올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말이 좀 달라지고요, 성품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요.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태여 여러분, 이름 바꿀 게 뭐 있어요? 그냥 야곱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바꾸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고 말할 것 없어. 뭐 야곱이라는 이름 뜻 다 알잖아요. 다 알면, 그래서 너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거야. 그냥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몇 년 동안 예수 믿으셨나요? 혹시 예수 믿으시고 조금 바뀐 게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자식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엄마를 보면서 와, 우리 엄마 많이 바뀌었네 라고 생각하나요? 아버지 교회 가면 장로라던데 진짜 우리 아버지 장로 임직 받더니 참 달라졌어. 왠지 모를 변화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있나요? 제가 너무 세상적인 평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변화에 대하여 말합니다. 변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사람 참 바뀌기 어렵죠. 제가 대학원 종교학을 전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학을 전공할 때 정신분석학을 제가 듣게 됐는데 그때 이근후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벌써 그래도 한참 지났지만 나는 100세까지 유쾌하게 살고 싶다 이런 책들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신분석가니까 상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부동의 상담 1위가 뭔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부동의 상담 1위 뭘 것 같으세요?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만 있어서 잘 모를 거예요. 부부싸움이래요. 부부싸움이 상담 1위래. 근데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의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특별히 부인이 그런데 저 사람은요 젊을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어요. 저런 남자랑 지금까지 산 제가 바보죠.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뀌어야 돼요. 성령의 움직이심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뜻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그럴까요? 물론 오늘 성경에는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할 거다라고 마치 더불어 싸워서 이긴 것을 이스라엘이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나요? 없는데 왜 그러는 거죠? 없는데 왜 겨루어 이겼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길래 그럴까? 그랬더니 첫 번째, 이 단어는 사라르. 여러분, 히브리어는 제가 말하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는요 모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 모음 제쳐놓고 스라엘이면 시옷, 리얼, 그죠? 엘은 엘 하나님이니까 떼어놓고 스르, 그죠? 에스 시옷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사라르라는 단어에서 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사라르라는 뜻이 뭐냐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바뀌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바뀝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못 바꿉니다. 50년이 지나도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자꾸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는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사라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의 나라 민족의 이름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God reigns. God rules over us.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다스려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변화된다고요? 그 작심삼일 아닌가요? 우리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어. 요거만 지나봐.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 참아줘요. 참다 못해 폭발하면 지금까지 참았던 것까지 다 하잖아요. 그 왜 참아? 차라리 처음에 그때 하나 있으면 간단히 끝날 건데 모아놨다가 하니까 막 이따만큼 많아가지고 막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인데.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나요? 못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나요? 그 이유는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거든요. 내가 나를 바꿔놓을 수 없거든요. 내 성품을 내가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을 고쳐야지, 안 됩니다. 부인을 고쳐야지, 안 됩니다. 자식 절대로 못 고칩니다. 자기가 경험이 많다고요? 에이, 뭘 경험이 많아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그냥 물어볼까요? 도대체라는 말은 한국말일까요? 한자어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한글인가요? 이게 한자인가요? 모르잖아. 이건 한자어예요.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요, 도읍도자예요. 도시 그러잖아요. 그때 도자예요. 근데 그건 아무 관계 없어요. 또 도자, 이 도자는 뜻이 뭐냐면 모두 도자예요. 모두 도자. 그러니까 도읍 도자이기도 하지만 모두 도자예요. 대자는 큰 대자예요. 채자는 몸채자예요. 그러니까 모두 큰 덩어리를 말하면 그런 뜻이 도대체예요. 다 집어치고 큰 덩어리를 말하면 도대체 그렇지. 도대체 너 뭐 한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다른 거 다 접어 너 뭐 했냐? 그거야. 도자예요. 이 도자가 들어가는 단어 하나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도매라는 말 아세요? 소매는 뭔데요? 소매죠, 뭐. 리테일. 도매는 뭐예요? 홀세일. 이 도자가 바로 모두 도자 이겁니다. 도매는 팔매, 그러니까 모두를 파는 거예요. 이만큼 떼어서 모두 파는 게 홀세일이에요. 소매는요, 작을 소자예요. 그래서 작게 떼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조금씩 파는 거예요. 이게 소매예요. 그래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제가 뭐 잘났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 얘기예요. 모르는 게. 그런데 우리는 복하면 자기 경험이래.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자식아, 내가 다 살아보니까 이게 맞대. 얼마 살아보지도 않아 놓고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없거든요. 내가 뭘 안다고 나를 바꿔요, 여러분.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만이 바꾸지 어떻게 우리를 바꾸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라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싶어서. 왜냐하면 늘 형을 속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했던 그 인생에서 바꾸어지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라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두 번째 이 사라의 단어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방금 여러분도 읽으셨죠? 뭐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강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라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만 뭐하다? 강해진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요? 강해지거든요. 능력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가 뭐 하게 되니까? 강하게 되니까 뭐 나를 그렇게 뭐 고통스럽게 둘러싸고 있다 그래도 뭐 쌓이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쓰러지는 법이 없다고요. 망하는 법이 없다고요. 그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강해진다, 그 고백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토라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을 위하여 제가 조금 반복할게요. 토라라는 단어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라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 명중시키다 라는 뜻이라고요. 명중시키다.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라는 말을 들을 때, 아, 내 인생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잘 명중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자꾸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그랬지, 내가 내 가정을 지배하려고 그랬지, 내가 내 자식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랬지, 내 부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랬지, 이게 아니지. 당신의 인생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조금 간섭을 덜 하는 거예요. 당신 인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당신 인생 가장 멋진 인생 돼. 자식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갈등도 없잖아요. 야, 너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너 가장 강한 인생 돼. 아빠는 기도할게. 너 열심히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인생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러면요, 여러분은 걱정이 막 훨씬 덜 하지 않아요? 괜히 막 자식 문제 막 해가지고 막 심심하면 잔소리하고 심심하면 싸우고, 그럴 건 뭐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바뀌지도 않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멍청하잖아요. 제가 멍청하거든요.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아, 그래, 진짜 그렇지. 야, 너 인생 하나님께 명중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걸 가리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 딱 맞아 떨어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였는지 아직까지도 다윗 왕의 국가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 야, 너 하나님이 다스리면 돼.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결론입니다. 자꾸 결론하죠. 근데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25절 저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개역 한글을 읽고 계십니다. 저는 개역 개정을 읽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뭐라 그러냐면 고관절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그럼 고관절은요, 한번 다치고 나면 어르신들이 낙상한 이후에 고관절을 다치면 그때부터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어르신들 나이 연세 많이 드신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넘어지셔서 낙상을 하셔서 고관절을 다치면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걸로 거의 인생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이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놓아주지 않으니까 야곱의 고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고관절을 치면
거의 일어나 걷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절뚝거렸더라, 나중에 그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렇게 고관절을 쳤는데도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위골되고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의 마지막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기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왜요? 고관절이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언가를 쳐버리고 나면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그때에라도 뭐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이게 사라지면 하나님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앴죠. 저 하나님하고 이제 끝장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요? 하나님,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져 내린 적 있으십니까?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때라도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무너져도, 여러분이 가장 기대를 갖고 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한다고 매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있었던 듯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인생에, 그의 육신에 기둥이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 주시지 않으면 제 인생 끝날 때까지 저는 주님 붙잡고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둘씩 사라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괴로울수록, 힘이 없고 연약할수록 더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됐잖아요. 우리 다 이스라엘 됐으니까 이스라엘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한은 나는 능력 있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어,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여러분의 인생에 무너져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면서요,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죠.